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전체 제목으로는 찬양의 책, 체험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개요 부분을 보시면 간단하게 시편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이 체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상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체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이 시편은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총 5권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권은 1권은 창세기의 내용의 어떤 고백, 또 두 번째 권은 구원과 구속에 대한 출애굽기의 배경이 나와 있고 또 세 번째 시편의 3권은 레위기, 예배와 성소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던 것처럼 4권은 주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5권은 신명기의 내용처럼 말씀과 찬양으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또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성도들의 고백이 찬양으로 또 기도의 모음집으로 고백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제목으로 좀 보자면 시편은 히브리 말로 된 제목은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제목인데 찬양들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풋살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들 이런 제목으로 시편이 명명되어졌죠. 이 풋살모이란 미즈모르라고 하는 헬라어 복수형으로 이 미즈모르는 시편에서 총 57회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나타내는 그 단어와 또 개역 성경의 시편, 시의 책, 이 모두가 헬라어 제목 풋살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책, 체험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자들은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또 다윗 시대에 헤만, 여두둔, 아삽이라고 하는 장관들이 있었죠. 찬양을 담당했던 장관들인데 그 아삽이 12편을 그리고 고라 자손이 12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조상이죠. 모세가 1편을 남겼고 아까 이야기했던 헤만, 아삽, 여두둔 중에 헤만이 1편 그리고 에단이 1편을 남기고 나머지 작잠 이상의 내용들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음악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개인적으로 또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가정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노래로 불린 기도와 시예요. 우리도 옛날 창가 같은 거 보면 한국 말인데 그냥 이렇게 곡조가 있잖아요.
사성보가 있어서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특히 시편은 운율과 글자 수와 또 단어들이 이렇게 맞게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암송하면서 부를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암송하고 그냥 고백하면 그게 찬양이 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공예배 때 주로 시편을 가지고 많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이 시편은 모세, 시편 90편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데 모세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도 기록된 내용이 시편 126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기간이 100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체험을 기록한 1000년 동안의 시편의 내용들이 합쳐져서 시편으로 모아진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배경으로는 시편에 기록된 대다수의 시들은 거의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기록되었는데 모세가 부른 시편 90편이나 남유다 왕국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익명의 시인이 부른 시편 137편 이런 몇몇의 시편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팔레스틴 밖에서 기록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면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과 현재의 자신들의 신앙적인 고백도 있지만 미래의 예언적인 선포들도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시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시편에 당신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두루 계시되어져 있는 내용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모두 쌓아놔도 이 시편 한 권만 못하다 이렇게 시편의 가치를 극찬하기도 했죠. 이게 시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분류되는데 선악을 판단하시는 창조주된 고백이 나오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는 2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악인에게서 보호하시고 구원한 내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시온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고백이 많이 나오고 또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 또 5번째 권으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완전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시편의 계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이 찬양의 책이고 체험의 책이라면 이 시편 150편은 아마 한 주일에 읽기는 좀 벅찰 겁니다. 한 달을 정해서 또는 일평생 우리가 틈틈이 시편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통독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텐데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서론이지만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붙잡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의 어떤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가고 싶은데 사실은 잘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드물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혼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왜 난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잘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되게 하시겠지. 이것은 성경적인 인도받는 방향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노력, 신앙 행위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영혼에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처럼 멀리 유럽에 가 있어도 매일 그 카톡으로 통화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안에,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신학적 용어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은 해도 내가 어떤 특별한 예배 분위기나 특별한 기도 분위기나 어떤 막 이렇게 막 성경을 막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거나 이럴 때는 그게 느껴지는데 모든 삶 속에 내가 신앙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게 당연해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돈이 더 당연하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당연하고 또 예뻐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더 당연하게 담겨 있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게 내가 특별히 신앙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고.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판단도 선택도 결정도 쉬운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죠? 집을 할 때도 어디를 해야 많이 뛸까?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남길까? 학군이 어디가 좋을까? 환경이 어디가 좋을까? 이거 우선이잖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1시간 거리라도 그럼 거기 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예배하기 가까운 곳.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2차, 3차 순서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성공하는 선택보다도 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중한 것을 귀하게 생각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뭐죠?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공부 안 해서 되겠냐? 그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되겠냐? 그런 직업 갖고 있어도 되겠냐? 됩니다. 왜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돼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커서 우리 자녀의 인생이 행복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인도하고 있거든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점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운동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 운동이라기보다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방향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말씀이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다 데려놓으면 끝이잖아요. 그거는 전도를 100만 분의 1도 이해 못한 거예요. 말씀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100%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어느 순간에 절대적 은혜가 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이상합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실수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지? 여기에 더
민감하게 기울이려고. 잘 모를 때는 급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무속인, 영매들, 그런 분들 추종하는 막 이상한 집단들의 당장 막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응답하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보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리시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일, 오늘 뭐 내가 해결해야 될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나면 늦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새벽 기도의 의미예요. 새벽 기도는 갔다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혼의 상태, 생각, 마음, 그런 뇌가 아니면 무엇을 향해 가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꿈꾸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방향은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대단한 목회자들만 가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부흥은 평신도들이 주도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힘을 각자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흑암 세력이 꺾인 거예요. 저주의 문화가 꺾인 거예요.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내리누르는데도 300년 동안 없어진 게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할 만큼 확산된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무슨 보험 판매하듯이 막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전도 많이 하면 막 금반지 주고 막 냉장고 한 대 사주고 상품 걸고 막 도전시키는 거, 그거는요 세상 이론. 그렇게 데려다 놓은들 기도의 힘도 없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생각, 마음,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말 하나도 못 견딥니다. 내게 와 있는 어려움 하나도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화부터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은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하죠, 자꾸. 이중생활하고.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뿅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연구 안 해도 돼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러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캐논으로, 기준으로 씌웠으니까 이 66권 각 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병든 사람은 성경 60권이 다 병 낫는 말씀으로만 찾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는 말씀으로만 찾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시계가 틀리게 계속 가면 한 번도 안 맞거든요. 멈춰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과 방향이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닌데 내 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새벽 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막 부르짖는데 남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30년 지난 자녀들 그 엄마 보고 완전히 반감 생겨서 교회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들을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해주거든요. 다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공부 그따로 해서 되겠냐? 결혼할 때 대머리는 안 돼. 크기는 안 돼. 뭐 수입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학벌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세상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권사님들끼리 막 그 사위 며느리 막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벌도 못 내서 가니까 허풀이 나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좌소라고 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분명한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어려움만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실수만 해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영으로 함께하면서 내 전생을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점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 행위를 했을 때 좀 마음 편한 어떤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정도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인생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7살 때 제가 유럽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 없는 돈에. 그때 어거지로 집어넣었죠. 넌 누구야? 아빠 딸 아니야. 하나님 자녀. 넌 누구야? 모르겠는데 세계복음만 읽고.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전혀 관련한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전생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도응답이 없으면 전부 문제죠, 인생. 근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점이 있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매일매일이 기도응답. 이러니까 육신적인 응답보다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구원의 내용에 별로 내 심령이 부딪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늘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쫓기고 열등감 느끼고 막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죠? 뭔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대. 전 그거를 약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다 죽게 되는데 천국 가면 되죠. 누가 맞겠어요 이런 사람. 제가 24시간 이러면 좋은데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는 거의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많은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신앙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도 기도 응답의 문이 삶 속에, 사람들 속에, 만나는 대상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해선자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와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막 아멘이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착각하죠. 내 메시지가 훌륭하구나. 이게 병이에요. 목회자들의 병.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내용이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든데도 감사가 아니라 힘든데도 구원의 축복이 부딪혀오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명확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내가 이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머무는 현장마다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릴 때 영적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도 문화가 바뀌고 있죠.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죠? 성령이 거하시는 축복이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고 인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만약 진짜 문제라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자, 이 축복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기록한 글과 작품이 찬양이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아는데 힘든 거예요. 말씀을 아는. 예배는 드리는데 힘들고 삶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부딪혀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의지하거나 타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막 정처 없이 막 떠돌거나 그런데 안 채워져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성취되는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왜 전 세계에 이런 재앙과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암 환자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거든요. 살인, 테러, 강간, 강도, 절도 이런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뒤쪽에서는 마약과 타락이 막 끝없이 부추겨지고 있죠.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굉장한 영향력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뭐가 들어오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화면이나 어떤 문자로도 정보가 들어오지만 소리로 거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는 소리로 들어오고 근데 그 소리의 70%가량이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음악이 없으면요 영화가 안 돼요. 패션쇼를 할 때도 음악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치를 때도 음악을 동원하고 여러분 선거할 때도 막 선거송 막 그 음악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하나님 없는 메시지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음악과 타락이 합쳐지면 폭발이 일어나요. 타락. 음악과 전쟁이 합쳐지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과 수준 높은 내용을 담으면 수준 높게 하나님은 거절하게 만들어요. 모든 종교는 음악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교회에서 하는 음악이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찬양인데 이게 대중들에게는 완전히 벽처럼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찬양, 73편을 기록한 이 찬양은 다윗의 시대부터 그 다음 수천 년 동안까지 클래식 음악이 시작되어진 그 원료까지 다윗의 음악과 찬양은 영향을 준 겁니다.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로 형성된 거예요. 작품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대중적인 음악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품과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후대들이 자라오면서 거의 하나님 없는 문화의 배경을 완전히 뿌리 내려져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의 내용이 뭐죠? 거의가 다 요즘 틱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SNS 하는 모든 내용의 배경에 음악의 배경이 다 깔리죠. 그리고 재미문화. 그것도 금방금방 바뀌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옛날에는 변화되지 않는 진리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새롭게 뭔가 재미문화를 주는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거든요. 노래방에서 3절, 4절까지 안 하죠. 1절 후렴부 들어가기 전에 다 끊고 또 새로운 곡 하지 않나요? 요즘 애들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묵상을 한다? 불가능한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부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뒤돌아 앉아가지고 마루에서 제가 지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화장실 나왔다가 제가 그런 걸 볼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아빠가 저런 거 하고 있구나.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를 막 극대화해서 야단칠 때도 가끔은 있지만 그것을 극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관 속에 자리 잡는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바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 70%가 음악인데 그 음악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누가 권장하냐면 사단이 찬양을 담당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우리 시대에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문화와 인생관을 퍼뜨리는 빛의 속도로 퍼뜨리는 핵심 내용이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복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팀들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팀들이 일어날 재단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제 일이 있잖아요.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 속에 그 응답의 사람이 찾아지겠죠. 어느 날 영근 장로 같은 사람이 그래, 이 시대의 문화가 문제구나. 이 문화를 회복시킬 적어도 한 1조 정도의 이 재단을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문화팀들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줍니다. 분명하니까 목적이.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허락하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시편을 73편이나 썼다니까요. 이것을 수천 년 동안 많은 신자들과 신자가 아니더라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냥 교회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대중적인 음악이 나올 수 없도록 세상 문화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다윗처럼 대중을 움직일 만한 인물이 나오도록 시편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후대들을 위하여 방향을 주고 그 언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에 우리의 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래서 시편은 태아, 영아, 유치, 초등부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보다는. 그런데 자아의식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막 결정하려고 하는 중, 고, 대 청년이 되면 부모의 배경을 떠나기 때문에 교회와 더불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한 번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설교만 하는 겁니다. 드립.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이게 벌써 17년 이상 됐거든요. 150편 이상 썼어요. 10편의 내용. 그게 10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한 단어, 한 문장씩 깨달아지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적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문장으로 적으려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뭘요? 주일날 받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죠? 질문해보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말살됐다니까요. 문화를 통해. 다 해주잖아요. TV를 들면. 내가 생각하고 찾아가는 막 혼자 하는 여행도 안 하고 요즘 패키지 여행 하잖아요. TV도 사실은 내가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작품을 그냥 편집한 거를 보고 있잖아요. 웃고. 그 바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누구나 공짜로 내 작품을 인터넷 세상에 올릴 수 있잖아요. 유튜브 안에. 저는 일주일에 6편 올립니다. 말씀을. 그것도 설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설교는 교회의 배경과 목표를 두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전무해요. 유튜브에 보면. 메시지는 많이 있어요. 설교는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내용이 매주 올라오는 건 거의 없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벌써 500편, 600편이 모여진 겁니다. 여러분 10편, 150편이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음악하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화요일날 오전에 거기 사당동 미션홈에서. 여러분들 그 기능이 보통 기능이 아니다. 저는 설교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작품으로 남겨봐요.
요리를 잘하면요, 그냥 사진 찍으세요. 레시피 적고 딱 해가지고 그걸 계속 올리세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막 조회수 100만씩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음식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뭐 이런 코멘트 달아가지고, 식객이라고요. 허영만 이 맞나? 화백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맛있는 집에 가서 먹고 그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다 적은 게 그게 모아지니까 영화로도 되고 드라마로도 되는 겁니다. 매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생각 속에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시골에 계시는 60, 70, 80 이런 노년에 배운 한글 배운 할머니들이 매일 일기를 쓰고 작품을 남기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말씀과 묵상에 대해서 정돈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언약 백성의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함께 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과 기도예요. 그 기도의 축복이 우리의 인도받는 과정입니다. 방법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암송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깨달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문화권 복음하고는 인생 전체의 방향이 붙잡아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전도거든요. 그게 최후의 가장 낮은 방법이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니까 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선포한다고 해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문화예요. 이게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행히 저는 어릴 때 몇 번, 예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문학의 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하나님을 드러내는 뭐 시, 뭐 중창, 합창, 뭐 연극 같은 거 막 몇 달 준비해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공연을 올리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성령이 막 체험도 있고 막 이런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저는 청소년 시절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다른 것이 뿌리 내려져 가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동 만드는 동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정적 순간에 친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부딪혀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 도와준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과 비밀이 없었던 겁니다. 자꾸 예배당으로만 끌고 갔던 거죠. 애들이 무슨 예배당의 설교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말씀도 담기죠. 그죠? 이랬더니 또 붙잡아 놓고 야, 묵상하자 이러지 마시고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나부터 하면 그게 뭘까 궁금해하고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설명해 주면 하나님도 시작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죠?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우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시점이 하나님이 구원할 시점이었던 겁니다. 나에게 몇 번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누군가 말씀을 씹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담기도록 계속 설명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무슨 얘기만 했을까요? 성공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학벌이 있어야 돼요. 학위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엄청 심었죠. 그렇잖아요. 돈 있어야 돼요. 예절 바라야 돼요. 절대 윗사람한테 잘해라. 아, 하죠.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근데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많은 것을 얻었는데 마약하잖아요. 유아인 뭐 그 나오는 거 보니까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아니 그 정도 잘생기고 그 정도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인지도가 있고, 아니 그 광고 수입이 100억대예요, 100억대 1년에. 근데 이번에 그 프로포폴 그게 발견돼 가지고, 그것도 오랫동안 그거 막 바른 소리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보수 정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개념 있는 연예인들 막 이랬는데, 개념은커녕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이었던 거예요. 약물 중독. 그러니까 광고 회사들한테 다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위약금 막 거의 막 100억대 가까이 물어줘야 되고, 인생 아마 끝났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막 3층, 4층짜리 집에 살더만요. 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축복을 모르면 그 빈 자리를 어릴 적부터 뿌리 내려졌던 그 문화와 인생관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멸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완전 실패하는 자리에서 못 벗어나도록 한 번도 말씀 묵상의 능력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면, 그런 교사와 전도사님들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그런 부모였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본론은 쉽게 불잡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1세대, 먼저 받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여봐야 할 시편입니다.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남겨두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남겨진 자라는 뜻의 렘넌트의 시작은 시편을 여는 1편의 내용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상태다. 이런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도, 먼저 복음받은 우리라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한 번도 묵상을 안 해봤다면 이거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의 악한 꾀를 따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열에 우리 후대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고백하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어떻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팀 몇 명이 이렇게 회사에서 짜여져서 하는데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잘릴까 봐. 거기에 같이 동화돼 가고 오히려 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남을 막 짓밟고 막 승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서 같이 살아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죠. 시편 전체의 처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공된 조건을 가지면,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생을 보내게 되는 거는 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죠. 아이, 저 무식한 것들. 아이, 저 수준 낮은 것들. 아이, 저 악한 것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것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교만이 오면 저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무시하는 상태가 돼요. 불신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불교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모슬렘은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연약한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정죄하고 적개심을 품는 것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명확한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수처럼 여겨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인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지구 역사상 어마어마한 학살을 벌인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배경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 먹으면 되죠. 작정하면 돼요. 돈 많으면 편리하죠. 돈 없으면 엄청 불편해요. 불편하게 살면 되죠.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와이셔츠는 다려 입는 옷이 아니다. 그러면 구겨져도 괜찮아요. 저는 한 번도 지금 안 다려 입은 거거든요. 예전에 살이 쪘을 때는 쫙 펴지던데 지금 주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다려져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신경 안 쓰게 돼요. 옷은 나에게 맞추는 거죠. 옷이 나 때문에 있어야지 내가 옷 때문에 있으면 철저한 스트레스 받는다. 핸드백은 누구 때문에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있어야지. 내가 핸드백 때문에 있으면 남들 신상 명품 들고 나오면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성령 충만 못 받은 게 자존심 상해요. 명품을 들지 마라. 그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뺏기고 있는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철따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형통케 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는 성공된 그 조건을 갖고 있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심판을 받게 되고 5절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것, 말씀의 내용이 존중되고 소중해지도록 뿌리 내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히 믿어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전에 큐티라는 게 있었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할까라고 질문만 해도 유익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이 지속은 안 됐습니다. 뭘 해도 답답하고 막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이 부딪혀오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로마서 3장 23절, 복음의 말씀들, 복음을 말해. 예전에는 어떤 말씀들이 주로 부딪혀하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그러면 아멘 막 이러고 부딪혀왔는데 그거는 세상의 친구가 세상 기준으로 위로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 목적하고 딱 맞으니까 그걸 결석 붙잡고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부딪혀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게 부딪혀온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목회되니까 말씀 심부름 하는데 점점 말씀이 성취되고 맞는 이런 응답을 제가 받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저주의 문화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저의 인생이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체험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막 거품 몰면서 대단한 막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말씀을 묵상으로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왔는데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한 그 내용도 내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설교의 내용을 은혜로 받으면서 전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걸렸을 때 2주 동안 코로나 이후에 자꾸 기침 나고 하니까 말씀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목회자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전에는 설교를 해도 열매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은혜 받은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니까 설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묵상한 그 내용들이 제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가보면 응답으로 와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 어느 날 삼계탕 좀 먹고 싶은데 삼계탕 육신적인 거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국수 먹고 싶다. 국수. 양말이 떨어졌는데. 양말이. 이런 육신적인 거 제가 얘기하면요, 뭐 끝도 없습니다. 저 하나님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내일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좀 힘주세요. 그 다음날 깨끗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서 약 3일치 지으면 2번 먹으면 끝나요. 저는. 약이 많이 남아. 그 약도 응답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대단한 제가 신앙행위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신 내용을 기도하고 이런 데 바뀌어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이 열고 있는 내용이에요. 묵상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성공시켰습니다. 크로스비 같은 사람, 눈이 안 보였는데도 그 묵상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잖아요. 찬송가에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지 말이죠. 지금 CCM 같은 것들 보면 막 C 메이저 세븐인이 막 꿈의 음들이 많거든요. 막 비트도 많고 막 현란하긴 한데 깊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는 곡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크로스비 시대에 작곡에서 불렸던 그런 찬송곡이 이제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이런 작품들이 지금 참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남겨진 자들, 언약 백성의 렘넌트의 과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의 결론부터 내리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렘넌트의 목자는 부모가 아니에요.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께서는 염소와 이리떼와 양을 구분하십니다. 양을 잘 아시는 선한 목자세요.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먹이세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고통당하고 쫓길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게 언약하신 대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책임지신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이게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듯이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짚을 때 사용하는 거, 막대기는 다른 짐승이나 위험에서 양들을 구할 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평생 인도받았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 인생도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묵상의 비밀을 깨달았죠. 양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그냥 얘기했겠어요?
애굽이 어떤 배경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했는지,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 언약궤의 비밀이 뭔지, 저 강대국이 왜 있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살고 있는지, 저기에 메시아 오실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언약궤를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윗의 묵상했던 모든 방향은 사무엘이 알려준 그 내용.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몸을 막 추스리겠죠. 어려운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왕이 될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도시락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 군대와 그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과 언약 백성들을 막 업신여기는 걸 보고 못 참았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참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 때문에 완전히 쫓기는 시대가 됐죠.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고백이에요. 한 번도 흘리지 않았어요. 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때 다윗은 왕이 돼서 자기를 보필할 충신들을 그때 다 얻었어요. 자기가 막 도망 다닐 때 그 간신들, 다른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그때 들통이 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 시기를 어떻게 마쳤냐면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가장 큰 소원인 성전 건축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해놓고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너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예배 드렸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붙잡고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그것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요. 이걸 어린 시절부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릴 때 벌써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봤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저처럼. 율법으로 설명하면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11조 안 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요, 더 하기 싫습니다. 기회가 왔다. 네가 부모의 배경, 믿음으로 지금까지 삶이 유지되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가 말씀을 잡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봐요.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권면하는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죠. 왜? 내게 실제로 이 축복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3개나 시편으로 기록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시편으로 이렇게 작품을 남겼는데 수천 년의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찬양으로 고백드리는데 시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또는 한 달 동안 또는 평생 시편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리의 음악의 배경에 문화의 배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중적인 작품과 내용이 없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이 묵상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너무 길어서 다 읽으면 힘이 들 정도인데 11절은 저는 좋아하거든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머리에 담았다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메시지.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 그냥 암송시키지 말고 의미를 설명하고 묵상하도록 도와준다면 복음 받은 1세대 부모, 1세대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묵상이 되고 안 되고 할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 모세 오경을 기록했거든요. 문자가 없을 때 암송하고 있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모세 오경을 외우고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다윗도 73편이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14권의 서신서를, 편지들을 남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남길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생각과 내용들을 한번 남겨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22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암송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YMCA 알죠? YMCA가 약자잖아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뭐 기독교 청년들의 뭐 연합 뭐 이런 의미인데 YMCA처럼 시편 119편 176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율에 맞춰서 짜여져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가사가 아니라 뭐 5, 7, 3, 4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곡을 만드는데 그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치유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오늘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25절에 영원히 소송하게 되고 31절에 수치를 모면하게 되고 66절에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되고 76절에 인자하심으로 위안을 얻게 되고 92절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105절에 발의 등과 같이 비추어지는 진리가요. 그리고 길이 빛과 같이 비추어진다. 105절에. 한마디로 저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어져서 자꾸 생각하고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말씀 그 몇 가지가 암송되어져 있는데 저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저의 말씀에 대한 답, 제 미래에 대한 고민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런 아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편 오늘 읽었던 150편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언약 백성은 우리가 어떤 목표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 답은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가 뭐냐를 이해해야 되는데 시편 150편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겠어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주와 손녀를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도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삶.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게 되면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매일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찬양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시편 150편이거든요. 성소에서 찬양한다. 공창에서 찬양한다. 2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찬양한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언약 백성의 미래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로 누렸다면 그것을 글로, 찬양으로, 그림으로,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사실을 깨달은 분에게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카페 하면서도 세계 선교에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카페의 모든 메뉴와 오른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있다면, 그죠? 내 수입의 10분의 1은 11조를 드리잖아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전도자들이나 내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돈, 또 10분의 1은 교회 기타 헌금. 그러면 10분의 7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그렇게 아무리 적은 사례비나 수입이라도 그런 의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0 가지고도 살기 힘드니까 카드빚 내잖아요. 저는 빚을 안 냈어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살고 없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11조도 조금씩 늘고 내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 항상 식사비를 준비해가요. 돈 많은 줄 알아야죠. 제가 항상 내니까. 조금씩 준비해 놓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다른지 안 쓰고. 그리고 10분의 1은 교회 기타 헌금을 드리면 거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10분의 3 정도를 아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10분의 7로 살 텐데 10분의 7이 나를 위한 삶인데 그러면 초초초 검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나의 메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런 아메리카의 메뉴의 모든 수입은 모으는 거예요.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아예 그 통장을 따로 모아서 이거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금액이다. 모아보세요. 굉장한 펀드금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막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 현장을 보면서 미전도 종족이나 그 현장에 지속되는 선교 프로젝트가 뭘까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NGO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펀드금을 조금 주어서 잘하면 거기다 주고 잘못하면 또 바꿔서 NGO들에게 그 펀드금을 뭐 계속 모으면 그 금액이 아마 몇 억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학재단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어떤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카페 하는 사람 없을까요? 선교의 마음을 평생 가진 사람? 물론 교회에다도 헌금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우리는 로타리 클럽 같은 걸 못 만들죠? 하나님, 내가 나와 같은 산업인 10명을 만나서 그렇게 부담 안 되는 한 종목만이라도 수입을 모아서 이거는 공익재단으로 만들고 정관을 정해놓고 아예 법으로 등록을 하면 내가 죽어도 이거는 그 다음 정관회의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러면 재단이 남거든요. 이렇게 선교를 꿈꾸면 얼마든지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죽을 때까지 선교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다고 하는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바울을 세웠던 다비다 같은 여인, 바느지라던 여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세운 게 사울을 세운 겁니다. 바울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권의 서신이 성경에 들어올 정도로 그 시대에 가장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거 아니겠어요? 마음만 담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선교를 꿈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91장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사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391장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쓴 건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늘 결론입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이 곡을 지금 작사한 크로스비는 소경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가사로 작품을 남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찬양이죠.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요. 인생을 걸어다니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렇잖아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편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체험의 책 시편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져서 그 축복을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